또 파도 먹으라고 하면 안 먹고. 아니 근데 아니.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말할 때 막 울상을 지으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휴 어떡하냐 막 이러면은 상대도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그래요. 웃으면서 야 너 어떠냐? 아이 다 나섰냐? 약 좀 사 먹어라잉. 오히려 그게 낫죠. 예. 그게 지금도 내가 봐도 웃음이 절로 나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 자, 오늘은 여러분 공부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십시다. 즐겁고 아주 재밌는 이 성경 공부 정말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오늘은 응? 신명기 1장. 응? 신명기 1장. 아이고 나 많이 읽었네. 아이고 10장까지 읽었네 할머니. 여기까지 읽었는데 14장까지 읽었네. 응. 이야. 1장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아주 멀었네. 어째 이렇게 많이 읽었디야? 뭐 때문에? 많이 읽으면 좋은 거지. 그럼 나 읽은 새 녹는 것 같은데도 1장 34절. 여기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4절. 네.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앞에서 소리를 들으셨는데 네. 맹세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맹세해요? 잘해줄 같다고 못해줄 같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이제 쳐들어가라 명령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혹시 모르니까 먼저 그 땅을 살펴보자 정탐꾼을 보냈죠. 쟤해요. 예, 정탐꾼을 보내고 왔는데 거기가 애들이 아주 그냥 성도 튼튼하고 아주 등치도 크고 무섭다고. 무서워? 무섭다고 등치가 크다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이제 노하신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렇지. 인간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섣불리 판단하고 이제 해석한 거죠.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지금 밑빠진 게. 이런 경우가 우리도 많죠. 그쵸. 많죠. 뭐가 있어요? 아이고 잘 하라는데 잘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일 저지르지 말고 고맙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라 해도 그것도 다 못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말을 못 듣는 일들이 어떤 게 있었냐고. 나? 할머니도 누구든 다 지나갔지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이 나이 먹도록 좋게만 했겠어요. 얼마나 내가 가증스럽게 살았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겨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산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꾸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자꾸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노하게 하는 거다 이런 것도. 그래요. 그럼 걱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요. 그냥 조금 더 아프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얼마나 아픈가. 우리라도 좀 먹어야 하는데 안 먹으니까 더 속상하고. 속상하죠. 근데 이 속상한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원래 속상한 게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속상하게 생긴 거는 벌써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속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죄 중에 개인이야.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렇게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내 말을 안 들은 이 세대 사람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다시 말 안 들었으면 안 줘야 돼.
그렇지만 용서하시고 좋게 지내시게.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렇게 이게 말 잘 들으면 하는데 듣는 저 거다가도 딴 길로 가고 참 딴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됐나 봐. 이 갈렙은 정탐꾼들이 모두 육신적으로 걱정할 때 갈렙만이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한테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하, 참 훌륭하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자손에게 그 땅에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약간 잘 살으려면. 어떤 머리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들어만 주면 되는데. 응.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머리를 써서 듣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요. 네.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보고 오는 소리야? 모세. 응? 모세. 모세? 모세한테?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네.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도 쾌히 네.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거둬주시고 그러는 걸 그냥 거절하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낭패가 돼요. 그렇죠. 그 모세가 네.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건데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반석에 두들기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거를 2번 두들겼어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그 벌로 이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두들기라며. 근데 한 번 두들긴 게 아니라 2번 두들겼어요. 한 번만 해도 하는데 그랬구나. 네. 많이 먹으려고 그랬지. 배기 참. 안 그래? 한 번만 했으면 되는데 2번 했으니까 못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2번으로 한 것이 큰 불찰이야, 불찰이. 근데 반만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2번 두들긴 게 아니고 할머니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많이 먹는다고 해석했는데 많이 먹으려고 2번 두들긴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이 백성들한테 화나서 2번 두들긴 거예요. 화나서 땅땅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화를 낸 게 죄다 이거예요. 한 번만 땅 했으면 되는 게 땅땅 건방을 떨었구나. 중요한 건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일하는데 자기 감정이 섞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라는 대로는 해야지. 서로 맞대면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나 같으면 그냥 얼른 나갔네 그냥. 근데 인간이 참 그게 할머니도 화가 나면은 자기 생각지도 않게 막 승질 부리고 행동도 막 크게 팍팍 하고 그런 때가 있죠. 있죠, 많죠. 그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나하고 비슷하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이 함께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그 2세대 아이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하고 그 당시 애들도 땅에 들어갈 거다. 예, 그러니까 어른들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그렇게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자,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때 무엇이가 나타났시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이제 하나 쓰니까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돌아가라 했는데 네. 뒤늦게 혼나니까 갑자기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싸우러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혼나니까 이제 싸우러 가겠다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사람인지라 청이가 그래도 됐다가 배불른 뭐지? 왕막으로 됐다가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꾸 어긋나니까. 왜 안 돼요? 응? 왜 안 돼요? 몰라. 자, 처음에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어요. 네. 근데 안 싸웠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싸우지 말고 저기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싸우러 가요. 왜 뭐 이렇게 웃겨? 우리 청개구리 같은. 혼나야싸. 근데 이게 왜 안 좋을까요? 왜 이렇게 이게 안 좋을까요? 자꾸 어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것도 자기들 판단, 자기들 생각대로 무섭다고 안 싸우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봐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봐 허락도 안 했는데 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죠. 하나님 명령대로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너무 많아.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시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성경책을 안 보니까 자꾸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이상한 그 종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우상 숭배예요. 자기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뜻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게 하나님의 간섭을 안 할 테니까 가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한 건데 허락하는 대로 가면은 승리를 할 줄 알면서 안 했으니까 나는 이제 책임 안 지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맞아요. 얼추 맞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패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세한테 얘기하신 거죠.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아주 거침없이 갔구만. 자기 딴에는 자기 좋아할 줄 알았어. 맞아요. 이 사람이 강제로 간 것은 하지 말라고 했어도 우리가 용감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갔지 어기려고 간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억지로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억지로 해놔봐야 되나 마나요. 하나만.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사람들은 전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냥 무자비하게 무작정 물불 안 가리고 전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전도는 그 과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행위는 처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게 거룩해야 돼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떻게 했냐? 무작정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 안 했어요. 먼저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어요. 병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섣불리 함부로 할머니 집중해야지. 그 펜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아니 들려요 다. 펜 그 보면 안 돼.
참 나도 혼나.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요. 죄송해요. 언능 그 말하시. 펜을 딴 걸 바꿔야겠어. 그래서 네. 전도할 때도 네. 그냥 무작정 그냥 교회 오라고 하는 거는 내 욕심 챙기는 거예요. 네. 내가 복 받으려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한 거라면 그 사람을 더 깊게 관찰하고 생각하고 어떤 도움을 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또 열게 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무작정 교회만 와서 나 복 받으려고 먼저 생각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을 행동입니다. 아멘. 그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게다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세속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 또한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러니까 쳐들어 올라갔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지고 친 거예요.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의 못대로 했으니까 해봐라. 너 하고 싶으면 해봐라. 간섭을 안 하시는 거야. 그렇죠. 멋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이니라. 무엇이 있어?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대요. 예, 예. 가데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할 텐데, 자 볼게요. 여러 날 동안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패한 후에 가데스에 머무른 기간인지 아니면 뭐 떠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무른 기간이 분명치 않은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렇게만 하고만. 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이 나라 이름인가 보죠? 거기가 이제 그 성전 어떤 지역의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 여기서 여러 해 동안 머물게 되었다. 아마 40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사막에서 머물렀던 게 아닌가. 그 근처를 막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제 욕심들이 이렇게 많아. 어? 아주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칭찬받을까 하고 또 하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해봐 하고 그렇게 생겨서 사람들이 참 줏대가 없는 게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줄대로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걸 각오하였으면 그대로 해야지. 가지 말라면 가고 먹지 말라면 먹고 한 번 때리라면 두 번 때리고 이게 정말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해? 안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안 해야지 이제. 아,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지금까지? 했죠. 걱정 안 했어요? 걱정했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모세 욕할 처지가 예, 아니지. 아니. 그런데 직접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 직접 들었잖아. 이렇게 선생님하고 한데 선생님이 이제 하지 말는데 안 할란대요. 아, 진짜 저도 직접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래도 허락해 잘 안 돼. 아유,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데요, 손자가 아프다면 안 싫었고 며느리가 아프다니까 또 안 싫어. 아들이 아프다니까 다 너들 때문에 우리 아들도 아파야.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네요. 참. 맞죠? 이게 참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아유. 물 드려요?
참 이게 바르게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응? 나 같은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가증스럽게 거짓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했다고도 하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네. 사람은 눈앞의 현상에 쉽게 현혹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방금 이제 눈앞에 자식들이 아프니까 네. 아주 그냥 그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상 때문에 네. 하나님 말씀을 쏙 까먹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지. 그때 그 순간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도 애초에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형상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형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기 또 쉬워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거 예수님이 여기에 기운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 이용하기 너무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형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더 심각한 문제는 네. 형상에 대해서 이기적인 본성이 나온다는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전하시는 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가 전달했을 때는 또 별 생각 안 했다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올라가자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직접 좀 혼내신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또 저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한 말씀 하셨다고 달리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치사하고 간사해 보이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흉볼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나 편한 상황이 되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요. 혼자 편하게 있을 때. 그러다가 또 편한 상황이 되면은 교만한 말과 행동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만한 모습으로도 발전해요. 항상 성경을 보면서 느끼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는 것은 우리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돼요. 아까 할머니가 모세를 막 욕하는지만 그게 내 욕하는 거예요. 그게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성경은 그들을 흉보라고 우리한테 이걸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인간의 본성을 거울처럼 내 모습을 직시하고 고쳐나가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네, 아멘. 처음에는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했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을 깨닫고 후회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도 아닌데 억지로 뒤늦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진심 어린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겉보기에 무섭고 두려워서 후회되면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고서 그냥 무서워서 행동하는 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그렇지, 속이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억지로 전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대가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모세한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냥 후회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또 합니다. 자, 우리도요. 우리 어떤 관계에서 남에게 뭔가 불편을 끼쳤거나 실수를 했을 때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릴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면 마음이 풀리겠지. 저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제가 아파? 내가 이렇게 챙겨주면 좋아하겠지.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용거 뒤지게 먹으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속상하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예요. 서로한테도. 그러니까. 그 인간의 심보예요, 심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 닮으려면 어림도 없어. 언제 닮을지 몰라 지금. 더러움의 심보 때문에 그걸 떼어내버려야 돼. 어떻게 떼어내버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 떼어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응. 어떻게 변해?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뭘 실천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뭐를? 뭐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한 번만 때리라 하면 짱 하고 말이야지 두 번씩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어기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한테 만날 그 말만이요. 그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자신 없네요. 아이고야. 지금까지 엄청 할머니 목에 힘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쉽지 않네. 예. 그런데 참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거든요. 이제 앞으로 잘해야겠다. 그냥 너 왜 아프냐? 아프면 약 먹어라. 물이라도 먹어라. 그래서 안 먹으면 그만 이거 먹으면 먹고. 그게 참 이렇게 메마른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에 자식한테 저렇게 표정이 저 모양이요. 그래도 안쓰러운 마음이 있을 텐데 먹어라. 네 먹어라. 안 먹고 안 둔다. 이렇게 하고 또 봐도 먹으라고 하면 안 먹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말할 때 막 울상을 지으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휴 어떡하냐 막 이러면은 상대도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그래요. 웃으면서 야 너 어떠냐? 아이 다 나섰냐? 약 좀 사 먹어라. 오히려 그게 낫죠. 예. 그게 지금도 내가 봐도 웃음이 절로 나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웃을 수 있게 말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아픈데 더 울상지면 서로 막 큰일 난 것처럼 더 슬퍼요. 그거는요 사람대로 따라가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울면 같이 우는 건 돼요. 상대가 울면. 근데 상대가 그렇다고 뭐 웃는다고 약 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큰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오히려 할머니가 더 큰일처럼 막 여기면 부담이 되는 거죠 상대한테. 그래서 뒤에 혼났어요 선생님. 말 다 듣고 아주 먹으라는 것도 안 먹고 아주 태태거리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제가 혼난 게 아니고 저희 아빠도 그것 때문에 할머니랑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동안 아빠도 그것 때문에 할머니한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알았어요. 그걸 내가 이번에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게 내 맛대로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내 맛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거를 얼른 깨닫고 우리 용기가 아픈데 약 먹어야 할 테니 내가 사갖고 와. 그렇게 하지 말고 야 괜찮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걷어가실 것이다. 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오! 먹고 싶으면 약도 사다 먹고 빨리 오! 나서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에?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이 좋아졌어. 네. 어. 좋아져야 정상이에요. 벌써 이게 한 달 넘었죠? 공부한 지. 그래서 자, 우리도 뒤늦게 반성하고 후회를 한다면서 네, 근데 또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죠. 음. 자신 없이요. 저도 지금 말은 했어도요. 그렇게 한다면은 제법 괜찮고 또 저쪽으로 갔다면은 언제 그럴래? 이제 그렇게 나오죠. 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는커녕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실수와 고통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인간은요. 왜 이런 실수 반복할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러게 인간들은 하나님하고 달라서 못된 고집머리가 있고 전제가 있대요. 전제. 옛날에부터 내려온 그 고집덩어리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써먹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네. 인간은요. 네.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자식들을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잘 키우고 하시고는 본능이 있어요. 본성이. 근데 자녀는 물론 부모의 몫도 있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면서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과하면 오바되면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투게 되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 사건에서 보여주는 본성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신에게 의지하기보다 자기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신처럼 행동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처럼 행동하는 건 이거예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할머니도 자식들한테 자기 보기 안쓰러운 건 물어보지 않고 바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버리죠. 뜨거운 물 마셔라, 약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죠. 아, 그러니까 야, 너 뜨거운 물 좀 먹어볼래? 그렇지. 그러면 약 사다 먹여 하지 않았어? 그렇지. 아, 그렇게. 그렇지. 야, 할머니 하나라면 둘을 배우네. 아, 그래. 야, 참 똑똑하다잉. 그렇지. 자, 이것이 자기 우상 본능, 즉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본능, 이런 거 하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이런 우월감, 그런 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싶어서 막 칭찬받고 싶고, 내가 잘한다고 보여지고 싶고,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산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세상은 이런 모습을 아름답게 평가하고 부추깁니다.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노력하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경외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해요. 저런 줏대도 없는 놈. 응?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걸 TV나 뉴스에서, TV나 영화, 드라마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런데 그런 거는 보이면 안 돼요. 왜냐면 모르는 것도 가르치는 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뱀이 하와의 우월감을 부추기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뱀이 하와한테 야, 너 이렇게 해봐, 네가 더 잘나줄 수 있어 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네 노력대로 열심히 해봐, 인정받을 거야, 칭찬받을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우월해지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 지금까지 인간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수록, 우월해지고 싶은 사람일수록, 내 머리가 똑똑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섭리를 따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잘났으니까. 그게 못난 놈이 더 훨씬 낫네. 맞습니다. 그게 이 자식도요, 못난 자식이 효도한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아들이 셋인데요. 하나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서 은행에 취직했나, 어디 취직했고, 둘째는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실제 막내는 공부도 못하고, 그냥 사랑으로만 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국은 이제 면사무소에 그 화물차 있지, 저거 뭐요,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그런 차 끌어요. 그러니까 못난 놈이 효도를 해요. 잘난 놈이 효도 안 해요. 아, 그 사람이 더 부모를 잘한다? 응. 근데 부모가 잘하고 부모를 부양하니까 다 따로 살고. 그런데 셋째가 그렇게 부모 모시고 그랬다고 큰 며느리가 우리가 뭐 또 이렇게 우리 시동생을 더 편케 해주자. 응? 우리는 너무 편케 살지 않냐. 부모님 모시고 살면 잘해줘야겠다 해서 아주 시동생들이 그렇게 잘해요. 아니 시동생이 아니 형수. 해피엔딩이네. 형수들이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집안이 되려면은 남의 사람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벗어난 얘기니까 그럼 나중에 얘기하시고. 얘기 좀 할래. 얘기 못해서 아쉬워요, 할머니? 아니요, 하나도 안 하시고. 얘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아유, 그만해 드시오. 자, 인간이 머리로는 알지만 그걸 체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면화하는 것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러려면,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자기가 잘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못난 사람은 그 내릴 것도 없는데 어떡한데요? 못난 사람은 다른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 내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다, 옳다, 내가 잘났다, 이런 마음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사람을 보는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이 누가 더 신앙심이 좋나? 우리 아들하고 저집 아들하고 누가 좋나? 누구 손자가 더 좋나?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난 내려올 것도 없어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만한 거예요. 아, 엄마. 어. 아멘. 나도 모르게 나 튀어나올 수 있음을 항상 이제 겸손하게 바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주가 아프다. 그럼 손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손주가 아픈데 약도 안 먹고 저기 물도 안 마셔요. 그렇게 말해야지. 내가 고자질하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갖다 주는 것도 안 먹고 그런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낫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번에 그래야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해 보셨어요? 이제 앞으로 하려고. 아 이번에 해봤냐고요? 예? 이번 했냐고요? 이번에도 못 해봤죠? 왜 못했어요? 할 거 그랬나 봐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어디 내가 또 자꾸 까먹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요. 참.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까먹지 않으니까 점점 더. 말 안 해도 아리 까볼 것 같은데 몰라. 자, 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잘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으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다 아름다워지죠. 구석구석에. 저 물건도 아름답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제 얘기 들으시면서 설명이 어떤 생각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네요. 선생님한테. 오늘 새벽에 또 교회 가는데도요. 네. 내 생각 같은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 아, 이렇게 아픈데 가가지고 괜찮을까 하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못 했지요. 하면 안 되겠어서. 왜 안 됐었어요? 선생님이 그 받아들이지 않게 생겼거든. 이렇게 아싸리 앉는 게 낫더라고요. 보내놓고는 잘 갔다 오겠지. 그랬지 뭐. 잘했어요. 나도 그런 데가 있다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야기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할머니 오늘 네. 수고 많았어요. 안녕. 바이바이. 잘 보여요. 안녕. 바이바이. 기뻐요.